그 신앙적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적 가장은 다른 신앙적 가장으로 세워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된 자니까. 주님 대신 그분께 연결된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고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마음에, 입에 주어진 그 말씀을,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나왔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9장 33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을 믿는 자는 10절에 말씀한 대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이 대표성을 5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그 의를 우리가 그 의를 받게 하시고 그러신 그 모든 과정들,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 말씀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 의롭다함과 그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부여하신 분이 되셨다. 그분이 주가 되실 때 진짜 부요함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불평, 불만하게 되는 거죠. 자족함은 그분이 주인 되실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부요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며 자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15절 거꾸로 15절 끝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야서 53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좋은 소식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받았죠. 그 전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믿은 자들을 믿은 분에 대해서 그들이 부를 수 있고 믿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분명한 구약에서부터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는 이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져 온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참 힘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는 자들의 눈을 막고 귀를 닫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벽에다 대고 계속 외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한 것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무관심했고요. 말씀을 거절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은 성령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8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그들이 들었다면 믿음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들은 자들이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사도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 분명히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미 시편 19편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미 그 말씀은 땅끝까지 퍼진 말씀이다. 9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열 재앙을 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한 것은 9장 17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국과 온 천하에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그리고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열재앙을 하신 것이다. 열재앙의 목적까지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10장 18절에 와서 복음이 안 들려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다.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다. 온 땅 끝까지 이르렀다. 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못 들었다. 알지 못해서 못 순종하지 못했다.
알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말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이런 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를 시기나도록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와 함께했다, 너희에게 계시했다, 계속 알려줬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다. 너희가 먼저 언약을 받았으나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쭉 설명하신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의 구원 계획, 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11장 끝에서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3절에 36절 11장 33절에 36절을 한 절 한 절 교독,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33절에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11장 오늘 묵상하신 말씀을 보니까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9장에서 쭉 말씀한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런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고 바울사도 말씀하시며, 그 남은 자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길게 말씀한 구원론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앞에 이런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시는데도 보지 않는 백성에게,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그 입에 주셨고 그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백성에게,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손을 벌리고 오늘도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